우리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대 기업들이 세상에 던지는 가장 달콤하고도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핑크빛 미래를 노래할 때 저는 여러분께 가장 불길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할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를 보고 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기술이 사실은 가장 잔인한 전쟁터의 심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공익을 외치던 천재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살상 무기의 두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살상 능력을 가져야 평화가 온다는 이 기괴한 논리는 과거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들이 내뱉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더 날카로운 칼을 갈아야 한다는 이 역설적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축복의 도구인 줄 알고 받아먹은 이 열매가 사실은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선량해 보이던 기술자들을 피해 굶주린 설계자로 바꾼 것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6개월 전만 해도 인류의 평화와 공익을 외치던 거대 AI 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금 오픈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고 미국 국방부와 수억 달러 규모의 살상용 AI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녹여 AI 칼날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인류의 편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전쟁의 두뇌를 설계하는 이들의 이중성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무력을 가져야 전쟁이 멈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며 인간의 욕망으로 세운 평화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화라는 거룩한 단어를 도둑질하여 전쟁의 명분으로 삼는 이 위장술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기만입니다. 축복의 도구인 줄 알고 받아먹은 이 열매가 사실은 우리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제 이 칼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세상, 그 지옥 같은 풍경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차가운 렌즈와 알고리즘이 누구를 죽일지 결정하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제 AI는 단순히 적군을 찾아내는 탐지기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위성 영상과 드론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누구를 어떤 순서로 제거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작전 계획을 스스로 짜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은 그저 기계가 내놓은 정답지의 승인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상의 책임은 기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버튼을 누른 인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통치권과 생명에 대한 주권을 기계에게 상납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자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학살만이 남게 됩니다. 기계가 스스로 칼날을 휘두르는 이 광기의 현장을 세상은 스마트 시스템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살상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을 구원할 선한 지도자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오만한 믿음이 만들어낸 기괴한 논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인 무력을 가져야 평화가 유지된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내뱉는 이 오만한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신해국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 히틀러가 주장했던 아리안 우월주의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이 곧 정의이고 내가 쥔 칼이 곧 평화라는 이 독서는 성경이 그토록 경계했던 가장 교만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술력을 신으로 삼고 그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현대판 선민사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AI가 인류를 위한 도덕적 지침을 내재화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결국 기술을 독점한 소수 빅테크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일 뿐입니다. 그들이 정의한 평화는 힘없는 자들을 굴복시키는 강자의 질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는 낙원을 꿈꾸며 오직 숫자로만 정의를 계산하는 이들의 성벽은 이미 하늘을 찌르듯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꿈꾸는 낙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지능을 수천 배 앞지르는 존재, 즉 스스로 신이 되려는 초지능의 탄생입니다. 인류 최후의 바벨탑이라 불리는 이 계획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간의 지능을 수만 배 추월하는 존재, 이른바 초지능의 ASI의 등장은 인류가 쌓아 올리는 최후이자 최대의 바벨탑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편리한 도구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비웃고 스스로 신의 권좌에 앉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려 했던 옛 바벨탑의 후예들이 이제는 실리콘 칩과 광섬유 안에 그 욕망을 집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인간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기도할 필요도 없는 기계의 낙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듯 하나님 없는 낙원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지능이 모든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 믿는 그 오만한 설계도 안에는 정작 인간의 영혼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오직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생명의 가치를 난도질하는 이 거대 지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연합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거대 지능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주 작고 초라해 보였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뜻밖의 열쇠를 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때 우리는 정보와의 선두에 섰지만 최근 몇 년간 갈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맸습니다. 미래를 설계해야 할 예산은 칼바람에 깎여나갔고 수많은 인재들은 우리를 비웃듯 해외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 암담한 침체기와도 같았습니다. 기술 전쟁터에서 완전히 뒤처져 패배자가 되었다고 모두가 고개를 떨구던 그 시기에 우리는 정말 끝장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듯 우리의 미련함조차 반전의 기회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밑바닥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성막기구를 우리 손에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이 땅에 어떻게 전 세계 AI 거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한국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지능을 깨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 AI 거물들이 왜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화려한 초지능도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도 한국의 반도체, 즉 HBM이 없으면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헤매는 것 같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손에 전 세계가 탐내는 비밀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거룩한 성막기구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을까요? 단순히 주식값을 올리고 경제대국이 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는 누군가를 죽이는 칼날이 될 수도 있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생명의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 기술 주권을 세상의 욕망에 팔아넘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라는 엄중한 시험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차가운 반도체 칩 안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에 그 권력을 모두와 나누겠다는 이 혁명적인 발상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기술이 권력이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만드는 막대한 부가 오직 소수, 빅테크의 금고로만 흘러들어간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술의 열매를 모든 이의 식탁으로 가져오려는 기본 사회의 움직임은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정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인류 공동의 자산인 기술의 주인 역시 특정 기업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을 통해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얻고 소외된 자가 보호받는 나눔의 영성이 비로소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이름의 만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든 형제 자매와 공유하겠다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차가운 알고리즘이 꼭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먼저 찾아가고 전세 사기 같은 악의 굴레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가 기술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요와 편익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십니까?